먼저 PPT 한 장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미키마우스입니다. 귀엽습니까? 징그럽습니까? 귀엽습니다. 우리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우십니까? 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바퀴벌레는 잡을 수 있어도 쥐는 징그럽고 싫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쥐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미키마우스나 쥐나 동일한 소재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청년에 대한 일화를 알게 되면 이 모든 배경을 알게 되는데요. 만화가를 꿈꾸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화를 그려도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한 창고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그림을 계속 그려봐라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서 이 청년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릴 때 힘들었던 것은 다른 것보다도 그 창고에 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쥐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좀 안 좋고 힘들어서 이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쥐들 좀 없애 주십시오.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쥐를 없애달라고 하기보다 그 쥐들을 예쁘게 생각해라. 그리고 그 쥐들을 예쁘게 그림으로 표현해라. 라고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열심히 이 쥐들을 놓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예쁘게 묘사하게 된데 그 그림이 바로 미키 마우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세계적인 만화가가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월트 디즈니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과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어떤 장면에 포커스를 두고 이 그림을 그려내시겠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화가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림들을 많이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들이 공통적으로 그렸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한번 PPT 사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는 그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한번 계속해서 그림들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림들을 그려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보십시오. 모든 그림들마다 공통적인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내셨다. 이것이 모든 그림의 공통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표현하는 그림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달력에서도 그림이 나와 있을 때 성화 사진을 보게 되면 다 이런 그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화백들도 그림을 그렸는데 역시 베드로를 물에 빠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화가들이 본문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넘어짐, 실패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화가들이 이 소재를 잡은 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갈릴리 호수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비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파도도 높아서 배가 전복을 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에서, 이런 상황에서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배 밖에 내려가는 것이 안전할까요? 태풍 위에서 과연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까? 배 밖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까? 당연히 배 안에 있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당시 배에는 구명조끼나 안전장비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럼 폭풍 치는 바닷속으로 아무 대책 없이 뛰어 들어간다는 것이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것도 헤엄치는 것도 아니라 물 위를 걷겠다고 태풍 치는 그 파도 높은 그곳을 향해 뛰어든다는 것이 미친 짓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잔잔한 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물 위를 걸었다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제 한 칼럼에 보니까 10살짜리 한 아이가 자기가 집 근처에 있는 호수 위를 걷겠다고 도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살 된 아이가 생일날 자기가 이 물 위를 걷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항상 그랬대요. 할아버지 때부터 나 때까지, 너 아버지 때까지 우리는 10살 생일 때마다 호수 위를 걸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자기도 당연히 핏줄이니까 걸을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지도 물 위를 걷겠다고 10살 생일날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빠져버린 거예요. 죽을 뻔하다 살아났습니다. 집에 와서 따졌습니다. 왜 나는 못 걷냐? 할아버지도 걸었고 아버지도 걸었는데 왜 나만 못 걷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1월에 태어나셨고 너는 8월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할아버지, 아버지는 생일날 어른 호수 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도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동물 중에서도 물 위를 걷는 동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동물연구기 보게 되면 물 위를 뛰어가는 동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실리스크라는 도마뱀입니다. 자, 열심히 보시면 어떻게 물 위를 걷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물 위를 달려가게 되냐면 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뱀이라든지 독수리들이 나타나면 이 바실리스크는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물 위를 달려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죽기 살기로 달리기 때문에 그나마 물 위를 걷는 것이지 만약에 걷는다면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걷습니다. 뒷발에 발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뛰니까 그나마 걷는 것이지 뛸 때 자세히 보십시오. 물속에 어느 정도 빠지고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요, 세상 그 어떤 사람, 동물도 물 위를 걸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바로 물 위를 걷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감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그가 하겠다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물이 잔잔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높이 일고 폭풍아 치고 있는 바닷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바다 위를 걷겠다고 나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눈에는 얼마나 무모하게 보입니까? 좀 광신도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베드로 옆에 있다면 이때 베드로에게 어떤 말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야, 절제 좀 해라. 나대지 좀 말아라. 제발 적당히 믿어라. 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수 믿어라. 너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다. 라는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베드로의 행동이 무모하고 미친 짓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상식과 기준을 깨고 그 미친 짓을 해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이런 무모한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반응을 잘 주목해 보십시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분명히 미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잣대에서는 광신도적인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행동에 대해서 나무라고 계십니까?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본문에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이 행동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가감하게 그 모험을 감행하라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시도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기보다 태풍 속을 뚫고라도 뭔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 불가능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가고 도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매일 주마다 또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비전 12, 70, 300을 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중에 정말 70인의 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손든 사람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국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그 70인 한 사람이 되어서 선교센터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든 이 말이 들릴 때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 상황, 내 형편, 내 가진 능력을 볼 때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저히 일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를 통해 그 불가능한 것까지도 가능케 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에서 누가 무리를 걸을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도전하는 믿음.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도전장을 던지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는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말 70인의 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해내고 말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꿈을 꿀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러한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왜 이러한 무모한 도전을 기쁘게 받아주신 것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28절 이 말씀 한마디가 이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주고 있는 요지라는 사실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영어에서는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어에서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가정법 현재 그리고 가정법 미래,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하거나 그런 조건을 나타낼 때 쓰는 화법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에서는 영어에서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없는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을 나타낼 때도 이 가정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영어와 달리 우리나라 언어와 달리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에서는 현재 사실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질 때도 이 가정법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사용한 28절의 이 말씀이 바로 이 용법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고백한 말은 가정법, 영어에서 말하는 그런 가정법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란 28절 말씀은 정확한 뜻이 주여 당신이므로 주님 당신이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 위에서 무리를 걷고자 도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이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하는 표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믿음 위에서, 믿음에서 시작된 믿음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무리를 걷기 전에 예수님께 어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명령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 내가 무리를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명령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만 하셔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 안에서는 불가능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믿음을 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도 보게 되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직접 오지 않으셔도, 직접 와서 기도하지 않으시더라도 말씀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 가봉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리브리빌이라는 교회를 다녀오고 계시는 프랭크 카멜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이 성도들을 모아서 코모강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직접 보여주겠다면서 그 코모강을 걷겠다고 이분이 물을 향해 갔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이것은 뉴스에도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무리를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을 내딛는데 놀랍게도 물에 발이 빠졌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또 걸어갔습니다. 계속 물에 빠졌습니다. 이미 다리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 허리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도 이분은 돌이키지 않고 반드시 언젠가는 무리로 부상할 것을 믿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제 가슴까지 물이 찼습니다. 근데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 무리를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까지 잠겼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익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걸었는데 왜 이분은 걷지 못한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지만 이분은 지가 걷다가 빠져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과 그 순종에서 시작될 때 참 믿음인 것이지, 자신에게서 시작될 때 그것은 맹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나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독선이 될 수 있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바로 이 부분을 잘 알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는 도전도 언제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정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서야 비로소 그 음성을 듣고 물에 뛰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결정을 갖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이 있었기에 그는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가 배 안에 있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잘해야 밧줄, 배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배 밖에 그 폭풍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주님의 능한 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폭풍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놀이동산에 가게 되면 놀이기구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PPT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바이킹입니다. 또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에버랜드에는 T-익스프레스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것을 사진을 찾다가 동영상이 있는 것을 보다 보니까 계속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비명소리가 너무 끔찍해서 제가 중간에 보다가 대변줄이 타는 바람에 그 영상을 중간에 끊어버렸습니다. 왜 내 돈 내고 이 짓을 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을 잘 타는 요주 인물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박모라는 자매, 채모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이킹을 탈 때 사람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실제로 올미도 바이킹에서도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요. 안전바가 풀리는 바람에 여러 명이 부상을 입은 적도 있었고 실제로 떨어져서 사망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바이킹을 탈 수 있을까요? T-익스프레스를 탈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믿기 때문에 타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빠질 것을 염려했다면 그는 결코 물 위로 뛰어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그가 유일하게 해냈던 것입니다. 더구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얼마나 걸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자마자 걷자마자 빠졌다. 아니면 중간 정도 가서 빠졌다. 아니면 예수님께 거의 다 와서 빠졌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발을 냈자마자 빠졌다. 중간에서 빠졌다. 거의 다 와서 빠졌다. 자,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었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근처까지 가까이 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제법 걸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 간 곳으로 걷는 것이 끝났나요? 32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손을 잡고 다시 베드로를 건지신 다음에 함께 배에 걸어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베드로는 한두 걸음 걸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나 폭풍치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한동안 계속해서 걸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려고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물에 빠진 그림을 주로 그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그림보다 오히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겠다고 할 때 그 행동이 지나치거나 잘못되었다고 말씀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행동을 응원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모한 도전이지만 하나님 예수님 오히려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다른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움 속에서 다 떨고 있는데
그래도 베드로만큼은 오히려 그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폭풍을 뚫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가 물에 빠졌을 때도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을까요? 화내셨을까요? 넌 의심하는 게 문제야. 왜 잘 나가도 마지막 순간에 빠지냐? 너 물 좀 더 먹어.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으셨습니까?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약간 책망적으로 느낌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표현이 좀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호의적인 물음으로 이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다 와놓고 이렇게까지 근접했는데 왜 하필 여기서 물에 빠졌니? 안타까워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께서도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냥 말씀으로 다 건질 수 있었어요. 일어나! 그럼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만져서 손을 잡고 그를 끄집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도 항상 손을 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특별한 애정을 표현할 때 그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은 그래 잘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줄게. 내가 있잖니 하면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의 모습을 어여삐 여기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그냥 겉도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부족해도 연약해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도전하며 순종하고 몸부림치려고 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그때 주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이런 기적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고난과 환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우리들의 행동에 대한 믿음의 행동에 대한 이해하지 못함에 대한 비웃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 이유가 오늘 본문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리를 걸었던 이 사건이 베드로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였다면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무리를 걸었다면 그것도 태풍 속에서 무리를 걸었다면 그날 밤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감동, 그 흥분, 그 짜릿함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니 며칠 동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자손손 나는 무리를 걸었어.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나만은 걸었단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 누가 나를 어떻게 비웃음을 하고 손가락 잡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거는 사람에게 이런 자랑스러운 간증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동일한 상황이 주어진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 길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폭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수가 있고 사나운 파도의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 어떤 결단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가만히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실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그 폭풍을 뚫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끝까지 말씀 붙잡고 이 길 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한교 성도들만큼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 정말 어떤 상이 온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않는 끝까지 길을 가기를 고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폭풍과 큰 파도가 세찬 비바람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럴수록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고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다, 못한다, 자신 없다 고백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장을 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폭풍을 뚫고서라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잘 믿게 하시되 똑바로 믿게 하시고 제대로 믿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미쳤다는 소리 들을 정도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